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고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길은 안 미끄러 오셨습니까? 네. 내일은 눈 이제 안 오겠죠? 내일도 온답니까? 모르겠어요. 어이구,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눈 안 온다고 했던 것 같았는데 눈이 한 번 오니까 맨날 며칠 또 오는 것 같습니다. 또 미사 끝나고 가시는 길에도 잘 보시고 미끄러지지 않게 또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12사도를 임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듣게 되었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 죽음도 두렵죠.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잊혀진다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해주지 않는다. 거기에서 죽음도 그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내가 살았다는 걸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득바득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이름 석자 남기려고 막 노력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엄청난 건물을 짓기도 하고, 누구는 또 뭐 어디를 정복해서 이름을 남기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까지 못한다라고 하면 책이라도 써서 책 표지에다가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자식을 남겨서 그래도 1년에 한 번 제사라도 지내면서 내 이름 좀 기억해주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것도 정 안 되면 무덤 앞에다 돌로 새겨놓죠. 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딱 새겨놓습니다. 지워지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들은 잊혀진다, 나를 기억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근본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복음에 나오는 사도들이 12명이었습니다. 12지파를 다시 세우신다라고 해서 새로운 백성으로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셨는데, 이 12사도를 이렇게 곰곰이 보고 있으면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아까지는 그래도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분들의 이름도 알고 그분들이 뭘 했는지도 알죠. 그죠? 뭐 베드로 사도가 실수하기도 하고 3번 배신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무슨 일을 했었고 그렇게 명확하게 자기 이름과 행적을 남긴 부류가 첫 번째 부류가 있겠죠. 두 번째 부류는 이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이름은 남겼는데 이분들이 복음에서 뭐 했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냥 이름만 남겨놨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류가 이름을 남겼는데 아주 안 좋게 이름을 남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12명을 구분을 하면 이름과 함께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베드로 같은 첫 번째 부류가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사도긴 사도였는데 그냥 아무 행적도 남기지 않고 이름만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사도가 있고, 세 번째는 배신했던 사도가 있죠.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사도죠. 사도는
파견한다라는 의미니까. 우리 역시 미사가 끝나게 되면 우리가 성체를 모시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로서 또 살게 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곰곰이 보면 기왕 신앙생활을 할 거 유다처럼 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기왕 신앙생활 할 거 뭐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부르죠. 이름만 남기지 말고 그 양반이 뭘 했다더라라고 그렇게 기억되는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병원이라 이렇게 사도회제를 가요. 사도회제를 가면 영정 사진도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죠. 처음 봤어요. 이름도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신자래. 이분은 그 어떤 분이세요? 물어보면 주변에 있는 신자들이 다 모르는데 냉담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자기들도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자녀들이 사도회제를 신청을 해서 왔다. 그분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름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제가 강론을 하려고 해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뭘 알아야 강론을 할까요? 이분이 뭔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주변에라도 나한테 이야기라도 해줘야 이분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셨구나라고 내가 강론이라도 할 텐데 들어본 사람도 없고 나도 처음 봤어요. 그냥 이름만 남겨져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싸우듯이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에서는 내 이름 남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왜 신앙생활에서는 그렇게 내 이름을 기억되게 하지 않으려고 기억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기왕에 신앙생활을 하실 거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좀 기억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대천성당에 있을 때 거기 신설이라서 막 여러 가지가 열악했어요. 근데 어떤 형제님이 계셨는데 그 자매님도 젊은 나이였는데 자매님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분도 암이에요. 젊은 부부가 다. 그래서 부인이 먼저 죽고 형제님이 항암 막 투병을 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이분은 성당 나올 때마다 항상 웃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좀 드셨어요? 그럼 못 먹었다고 하면서도 항상 웃고 성당 청소 나와서 혼자 막 하시고 독서 같은 것도 항상 열심히 참여를 하셨죠. 근데 제가 대천에 있을 때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안타까운 게 그분 자녀들이 다 개신교 신자예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느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부인도 먼저 돌아가셨고 자녀들도 개신교 신자니까. 개신교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무도 기도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러면 나라도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 버릇 중에 하나가 이 미사 중에 기억하는 이들이라고 잠깐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 제가 그때 진규영 스테파노 그 형제님을 그때부터 계속해서 기억을 해주려고 미사 때마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비석에다가 이름을 새길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이름을 새겨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기억 속에다가 내 이름을 새겨야 돼요. 그냥 비석에다 새기고 책에다 내 이름 남기고 여기에 노력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기억 속에 좋은 기억으로 그리고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그 기억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도 기억하실 것이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도들을 곰곰이 보면서 어떻게 되었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하느님을 어떤 모습으로 믿었는지 누구에게 기억되게 만들어놔라? 내 옆에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 기억 속에 그 사람 마음 속에다가 내 이름을 새겨라. 비석에다 새길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걸 통해서 하느님께서도 내 이름을 기억하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제가 신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부탁은 기왕에 신앙생활 할 거면 조금 기억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